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 당시에 주님과 또 함께했던 제자들은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일들, 전쟁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게 뭘까?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게 뭘까? 전쟁에서 싸우는 전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전쟁은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코가 딱 꿰죠. 아마 다 에너지가 절로 들어가고 있을 텐데, 전쟁은 이렇게 항상 길게 갑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죽고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가만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악착같이 싸우는 거죠. 죽을 때까지 덤비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지만 전쟁은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은 항상 장기전으로 갈 때 진짜 그럼 전쟁에서 필요한 게 뭘까? 보급입니다. 보급. 지원 부대, 후속 부대 뒤에서 물자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공급해주고. 왜냐면 이제 전선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싸우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점령해 가면서 싸우거든요. 여기서 서울에서 평양만 가려고 그래도 길이 멀죠. 그럼 이걸 누군가 싸우다 보면 총알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 번에 팡 쏴버리고 끝나면은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대방도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장비가 돼 있고 다 지하화가 돼 있고 한 번에 제거되도록 그렇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건 다 감춰둬요. 그러니까 전쟁 났다 하면 이게 이제 길어지는 동안 다 포탄 쓰고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보급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보급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처음에 한 방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전선이 굉장히 길거든요. 아주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막 이러니까 그거를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보급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예수님과 누구예요? 12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때는 항상 전면에 선 사람들이 잘 눈에 띕니다. 멋있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훌륭하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과 12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인 거 딱 맨 앞장서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전사들이 중요할까? 보급이 중요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군인이 중요할까? 보급이 중요해? 다 군인이 하는데 앞에 뛰는 전사가 중요할까요? 보급이 중요할까요? 자기들이 속한 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속한 데가 항상 그럽니다. 방위 얘기 들으면 방위가 그냥 뭐 전쟁 다 해 보면. 근데 항상 자기들이 있는 데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마치 엄마가 중요하냐 아빠가 중요하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애들한테 아주 고문을 하는데, 그럼 애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빠가 좋아. 엄마 아빠가 다 좋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제.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먼저 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고,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12 제자, 그다음에 70인, 120문도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전선에서 앞장서서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가 전해지고 선교가 되어질 때
앞장섰던 남자들의 모습, 전면에 섰던 그분들의 모습은 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잘 이렇게 잘 보여지고 전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공부도 했고 인지도 했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뒤에 있었던 분들은 가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그런데, 근데 이 누가는 그 뒤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인들,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이걸 전폭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 세리들, 창기들, 아주 천한 계층의 연약한 사람들이 이걸 전폭적으로 수용했어요. 예,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이제 마치 누룩같이 이제 퍼져갔는데, 그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가 가장 많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여인들에 대한 얘기,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나라가 이 영적 전쟁이 수행되는 데 있어서 12 제자 그리고 함께했던 그런 분들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 뒤에 가려졌던 누구요? 여인들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은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앞에 딱 있으면 뒤에 비추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근데 이제 이분들의 수고와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간 이 왼손들은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누가는 이들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뭐 한 사람이냐면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서 악귀가 쫓나간 그 여자의 대표 주자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중에는 누가 나와요? 그게 3절이죠. 같이 보실까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안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이제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여인이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은 약간 대조되는 인물들이에요. 한 여인은 되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 청지기라는 게 행정장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쓸고 이렇게 마당 쓸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되게 이렇게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행정 관료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들려서 버려진 여인이었고, 구사의 아내는 요한나는 아주 높은 신분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둘 다 불행하게도 한 여인은 귀신에 들려서 인생이 망가져 있었고, 한 여인은 병에 걸려서 삶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참 만만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삶을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신분은 다르지만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고침을 받습니다. 막달라는 이 갈릴리 해변 중간쯤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요
쪽에 막달라예요. 중간에 해변가에. 저게 이제 갈릴리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상당한 도시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막달라란 뜻이 하나님의 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여기 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아주 귀신이 심각하게, 7귀신이라는 건 사실 귀신의 숫자를 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7귀신,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대 귀신, 거라사의 군대 귀신도 고쳐주는데, 군대 귀신은 수가 많은 거. 근데 뭐 귀신의 수를 셀 수 있어요? 센 거죠. 거칠고 센 거. 여기는 이 여인이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그런 생을 살아가는 기구한 운명이었고, 한 여인은 병에 걸려서 어떤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그런 끌려다니는 생이었는데, 귀신에 끌려다니든 병에 끌려다니든 인생이 보면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들도 세상 신에 끌려다니든 물질에 끌려다니든 게임에 끌려다니든 성에 끌려다니든 귀신에 끌려다니든 뭐 병에 끌려다니든 뭐에 다 인생들이 끌려다녀요.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이 막달라와 요한나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죠. 할렐루야. 우리들도 똑같죠. 세상 영, 세상 신,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권세, 입신양명, 이거 외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이거 외에 다른 게 별거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를 존재케 하는 이유가 뭐 향락쾌락, 명예권세, 입신양명, 이런 거, 부귀영화,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덧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새벽 성도 정도 되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마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그냥 다 알아버린 거죠. 다른 거로는 안 된다. 기도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걸 깨닫는 과정의 삶의 기구한 아픔을 누가 압니까? 예? 이걸 알게 되는 거는, 영이 소중해지는 거는 그만큼 육이 아주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무의미를 깨닫는, 육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육적인 게 쓸모없고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라는 걸 알기까지 삶의 그 고뇌와 아픔과 고통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걸 누구에게 말해요? 말 안 들어 압니까? 그냥 가슴 속에 겪으면서 오는 거죠. 뭐 그게 반증이거든요. 이런 게 그만큼 영이 소중해지는 거죠. 예. 그 많은 고통을 이제 겪으면서 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소중해지고 기도가 소중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삶을 드리는 게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귀중하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이 고통과 아픔의 메인 삶 속에서 풀어지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이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원래 이 당시에는 뭘 나서서 사회생활을 하고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그런 시대예요. 2000년 전이니까. 우리 늘 얘기하지만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뭐 여인들이 이거 다 뒤집어 쓰고 다녔잖아요. 어디 마실 나갈 때 이거 뭐 이슬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거 뒤집어 쓰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랬던, 드러나지 않던 시대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돕고자 뛰어나온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돕고자 뛰어나온 거예요. 뛰어나온 거. 그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때 신분, 그때 어떤 제도, 그때 어떤 그 문화적 환경 같은 게 있죠.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난 이거 하겠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고마움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와요?
그 주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큰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예?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삶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지, 그 은혜가 큰 거죠. 이 여인들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와서 돕고 섬기는데, 이제 3절 끝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그들을 섬기더라. 이게 발룬티언, 그러니까 자발적인 섬김을 하는 거예요. 원어가 그래요. 원어 의미가 자발적인, 기대하지 않는 대가를 뭐 어떤 임금이나 뭐 어떤 걸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뭐로 섬겨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거, 뭐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여인이지만 힘이 세서 뭘 나를 수도 있고, 뭐 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수발을 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여름 수련회 애들 이거 성경학교 할 때 애들 뭐 모이면 모여서 밥 먹이고 뭐 하고 뒷수발 드는 게, 이게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해서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하는데, 여름날 땡볕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저기가 뭐 넓은 데도 아니고 그 식당이 좁은 데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이 행사를 선생님들이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하는데 뒤에서 이 후속 지원 부대가 없으면 이게 잠깐 하다 말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분들의 수고와 섬김, 이게 대단한 건데,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은사,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야. 이 12제자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근데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누구도 나와요. 70인도 나와요. 이들도 같이 다녔어요. 예. 핵심 그룹은 12제자예요. 근데 이들도,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거 5, 60명 됩니까? 이게 사람을 20, 30명 먹여 살리는 게, 집에 있는 가족들 서너 명 매번 매시간 먹이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밖에서 한 끼만 해결하고 들어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저녁 먹고 들어가면 그냥 얼굴이 환해. 그러니까 다 그래. 한 끼 먹이고 한 끼 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공동체를, 몇십 명 되는 공동체를 삼시세끼 매번 사역할 때마다 필요한 거 갖다가 날르고, 이걸 뭐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님께 구원받은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거, 이 은혜, 이 감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어서 끝나버린 우리들. 과거형이에요, 그거. 예, 과거 완료형이에요. 끝나버렸다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었던. 근데 그런 존재를 그 죽음에서 끄집어내 주신,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해, 이게.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사탄도 아무도 말을 못해. 죽은 존재를 살리는데, 예? 그것도 하나님 목숨값을 내놓으니까 아무도. 그랬던 우리,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갈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뛰어갈 수 있는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오늘도 꼭 붙들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고난당하는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그 영혼을 품고, 또 내일부터 우리 초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름성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위에서 주일날은 고등부가 이제 출발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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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